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죄와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참여의 기도로 아뢰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절로 1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을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함께 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뉘우치는 돌이키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소망과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 깨닫게 하시며 깨닫는 자들 그 말씀을 지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물질을 구별하고 성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신 물질들, 맡겨주신 물질들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분명히 하고 또 이 귀한 물질들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며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약 2200년 전이죠. 법과 사상을 정비했다고 알려지는 한비자. 원래 이름은 한비입니다. 한비. 한나라 사람 이 한비자가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유명한 한비자에서 멸망하는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 한비자는 사실 왕자였습니다. 한나라의 왕 한유의 아들, 서자였지만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과연 임금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혹은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또 법치주의, 또 법을 많이 세웠죠. 훗날에는 진시황에게 사신으로 갔다가 붙잡혀서 죽는 일도 당했고요. 이 글의 한 부분을 보면 망하는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너무나 뻔하지만 나라 창고는 비어있고 빚더미 있고 권세자들의 창고는 가득 차고 백성들은 가난한데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이득을 얻어 반역의 도가 득세하여 권력을 잡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는 글이 있는데, 제국이 멸망할 때의 특징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제국이 멸망할 때의 특징은 소장농과 그 지주를 보면 소장농의 숫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제국이 시작할 때, 그럼 나라가 시작할 때는 그러면 그 시작하는 임금들은 뭘 하느냐? 그 땅을 다 뺏어다가 백성들에게 주는 역할을 해요. 보통은 뭐 전지를 주든지 시지를 주든지 땅을 주든지 무슨 땅을 줘서, 야, 네가 네 땅에서 농사를 져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라 하는 게 나라의 보통 시작이에요. 어떤 나라든. 근데 그 나라가 이제 멸망할 때 보면 한 사람이 그걸 다 뺏어가요. 어떻게 뺏어가냐면 뭐 돈을 빌려줬다가 고리를 이용해서 뺏어가든지 권력을 이용해서 뺏어가든지 어떤 부당한 노력을 해서 다 뺏어가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거 우리 타작마당이라는 김홍도의 그림인데 보면 여기 지주는 저기서 지금 막걸리 드시면서 곤방대에 피고 있지만 정말 많은 소장님들은 옷을 여러 해치고 죽도록 일하잖아요. 이렇게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으나 보통은 어떤 제국이든 혹은 우리나라의 왕조든 나라를 보면 이렇다는 거고, 그래프는 없지만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래프를 보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소장농의 숫자가요, 처음에 일제강점을 당했던 1910년에는 이렇게 있다가 이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망할 때는 이 소장농의 수치가 급격히 치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나라는 이제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신라가 망할 때쯤에 신라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호족들이 득세를 했는데 호족들이 큰 땅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소장농으로 정말 힘든 삶을 살아야 됐거든요. 고려가 멸망할 당시에 보면 원나라, 즉 몽고죠. 원나라의 친원, 일제강점기라면 친일파처럼 친원하면서 큰 재산을 늘렸던 문벌 귀족들이 온 농장을 소유했어요. 그게 뭐 대학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고려 시대 문벌 귀족들이 농장을 소유하고 사람들을 압박했다는 것들. 근데 그거가 너무 싫었던 많은 소장농과 그 뜻을 같이 했던 신진 사대부들이 조선을 세우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이 망할 때쯤에는 풍양 조씨, 어디 김씨 해가지고 외척들의 세력들이 굉장히 힘이 세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땅들을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장농으로 했을 때 또 멸망하고. 그래서 그 관점을 보면 이 소장농과 이 자장농의 숫자가 이렇게 좀 평균을 맞추는 것들이 나라들이 보통 잘 지내는 거고, 이것들이 급격히 기운 나라들은 나라의 운을 거의 다 했다 하는 것이 한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한 장 전체를 함께 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사는 이야기, 함께 사는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함께 사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선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돌아가 보면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공동체 사람이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파라는 글씨로 써놨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유대인이지만 파가 있습니다. 헬라파라는 건 그리스파라는 뜻이에요.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일단 두 명이죠.
헬라파, 히브리파를 방금 비교를 하면 헬라파는 소장농이에요. 여기가 그 사람들의 고향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난민이죠. 이사 온 사람들이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라는 것은 지금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토창 세력이죠.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억압하는 혹은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어났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람이 많아지면 이 공동체에 꼭 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뭐냐면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저랑 저기 뒤에 전도사님이랑 어떤 사역자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합시다 해서 한 두세 명이 모였을 때는 우리가 왜 모였는지 가치에 대해서 분명해요. 근데 이게 한 몇백 명 혹은 1000명 혹은 2000명 일어나면 우리가 왜 모였는지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고, 제가 방금 설교를 하기 전에 뉴스를 봤는데 저 근처에 있는 한 큰 교회, 불과 몇 년 만에 몇천 명으로 된 교회에 큰 일이 일어났다, 무슨 스캔들이 일어났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져서 일어난 일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지 가치를 잃어버리고 다른 가치를 추구했을 때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 성장과 그리고 성숙과 그리고 원숙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지금까지는 단순히 성장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많이 모이게 해라. 여러분, 요번에 지금 이제 11월 달이니까 분명히 많은 교회들의 메시지가 이럴 거예요. 총동원 주일이다. 근데 왜 이 추수감사절 시즌에 총동원 주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냥 추수라고 생각하나 봐요. 많은 사람들을 모여라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가치 설교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많이 모이게 해라, 단순히. 근데 많아졌더니 일어났던 문제를 한번 우리 보고 생각해 보라는 게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이거든요. 단순히 성장만 해야 되는가? 사람은 보통은 크죠. 몸은 크는데 성숙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 성숙이 익어가는 원숙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 사이에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모이는가가 가장 중요하는데, 오늘 성경은 함께 산 가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사는 가치. 이 가치가 지금 많이 실종돼 있고, 지금 교육의 분야나 자녀 교육이나 혹은 가족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고, 그냥 너만 잘 살면 돼. 그냥 너나 잘해. 네 일이나 잘해.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진 시대거든요. 그리고 히브리파가 헬라파 사람들을 차별했다는데, 제가 이제 유럽에서 유학을 했어요. 독일에서. 근데 심심치 않게 제가 지나가 보면 저를 이렇게 비하하는, 인종차별적인 그 비하하는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별로 못 봤나 봐요. 그 동네는 이제 아시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 동네에, 제가 살던 동네에. 그러니까 신기해서 그런 건지 제가 지나가면 이제 놀리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을 전혀 당한 적이 없다가 한 30살까지, 20세 후반까지 그런 일을 전혀 당한 적이 없다가 그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하러 갔을 때 그런 인종차별적인 언어나 인종차별을 당해보면, 와, 이건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솟아올라요. 왜 이런 비난, 비하, 차별. 근데 제가 받았던 차별은 뭐냐면 외모가 달랐다는 차별이거든요. 제가 그들과 말을 섞은 것도 없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그냥 제 머리색이 검은색이고 제 피부가 좀 그들보다 더 하얗지 않다는 그 이유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눈꼬리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저도 이것도 많이 당했어요. 눈을 이렇게 찢어. 눈을 이렇게 찢는 게 우리를 놀리는 거예요. 원숭이 흉내 내거나 눈을 찢는 게 우리 동양인을 비꼬고 인종차별하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능히 일어났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냥 많은 사람만 모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런 거고요.
그랬더니 또 그걸 당했던 사람들은 원망을 했대요. 원망. 원망은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가치를 분명히 주셨는데 이미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다는 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한 리투아니아의 한 농구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오프에 가장 중요한 그 선수가 아우구스트라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아니 그 선수가 뭐 때문에 중요한 경기에 안 나오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랬어요, 감독이.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지금 결승전 플레이오프를 하는데 이 경기에 왜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가 태어날 때 옆에 같이 있어줘라. 그게 훨씬 더 소중한 가치다. 생명이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선수가 가족과 같이 해서 첫 번째 아이를 낳고 그 기쁨에 왔어요. 그 다음 경기부터 활약해서 그 경기 졌지만 활약해서 우승을 했던 그 인터뷰를 제가 본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가치로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한가. 그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는 공동체는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부끄러운 얘기를 한번 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미국과 이제 한국을 비교했어요. 이 조사에서. 한국 단연 돈입니다. 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일 줄은 몰랐어요. 돈이고 그다음에 건강, 지혜. 미국은 건강이 1번, 독립성 2번, 지혜 3번. 근데 미국은 돈이 왜 가치가 두지 않느냐? 좀 다릅니다. 우리 월급 받지만 미국이나 영국은 주급을 받아요. 놀다가 그냥 한 주만 일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거기고 우리는 한 30년을 벌어도 못 사는 집을 거기는 뭐 한 몇 달만 일하면 렌트를 해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 부유하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여전히 가치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와. 그리고 청소년들이 물어본 거예요. 초중고생 가장 중요한 건 더 심해. 어른보다 더 많아요. 돈, 명예, 권력, 이렇게 인기. 보고 느끼라고 제가 적은 것입니다. 함께 사는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25%다. 이런 얘기를 하고 세계 제2의 선교국이다. 그런데 어떤 가치를 선교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많은 그 대형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어떤 가치를 돈을 많이 벌어라, 명예를 많이 가져라, 권력을 많이 가져라라는 가치 외에 어떤 가치를 설교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의 가치를 그대로 전달하는지 아니면 말씀의 툴로 삼고 자신의 그런 세속적 가치를 전달하는지.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사역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사야를 인용한 글이죠. 같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주님의 사역의 가치로 선포한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공생의 시작 말씀이죠. 4장에. 함께 사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게 가치예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는 건 성령 받았다는 행위거든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어떤 위대한 힘을 너보다 내가 더 세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잡혀있는 사람들에겐 자유를 주고 눈먼 사람에겐 볼 수 있는 것들을 주고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는 가치. 근데 이걸 크게 보면 이게 뭐냐? 이미 산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살자고 하는, 함께 사는 가치죠. 이 가치와 정반대되는 사건이 이번 주에 일어났는데 이건 참 저를 분개하게 했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인천에 한 아파트에 아이들이 놀러를 갔어요. 근데 이 아파트 대표가 아파트 회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아파트 대표 혹은 아파트 회장이
이 아이들을 핸드폰을 못 쓰게 하면서 감금을 했어요. 감금. 왜냐면 도둑이란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나중에 도둑이 될 거야. 여기 놀러 온 건 다른 아파트 놀이터에 놀러 온 건 도둑이야. 넌 큰 도둑놈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분이 반대로 부모들한테 감금죄, 그 다음에 협박죄로 지금 고소된 상태인데 이 사람은 전혀 회개할 마음은 없습니다. 이 아파트 같아요. 근데 놀이터에 온 옆 아파트 아이를 112에 도둑으로 그러니까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퇴해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했더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뉴스인데요. 어제 뉴스죠. 난 좋다. 그래서 뭐가 좋아? 그랬더니 우리 아파트 홍보돼서 좋아. 여기 한번 밑에 빨간색으로 볼까요? 우리 아파트 홍보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기자가 아파트 홍보된다고 했더니 저는 홍보가 된다고 봐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함께 사는 가치가 있을까요? 이 아파트라는 것이 그냥 아파트를 여러 면으로 볼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이 아파트의 상막함은 뭐냐면 내 아파트만 가치가 높아지면 된다라는 것이 요즘 굉장히 많고 핸드폰을 켜서 검색하면 어떤 아파트가 어느 정도 가치를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함께 사는 가치가 없고 그리고 이 사람으로 대비되는 그냥 내 아파트가 홍보되고 내 아파트가 더 나아지는 게 내 삶의 가치다. 그리고 니네들이 놀러와 넌 도둑이다. 근데 그 아이들이 쓴 글을 보니까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고. 나한테 커서 너는 큰 도둑놈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게 큰 상처가 됐대요. 이 사건을 여러분 한 발자국 뒤에 가서 한번 보세요. 뭡니까? 우리 속에 은연중에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이 경쟁사에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가치인데 그 가치가 교회에도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요. 교회도 예를 들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큰 천주교 성당에서 봉사하거나 아니면 시골에 가거나 로마에 있거나 우리나라에 있거나 받는 목회자의 사례비가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큰 교회가 되면 수억 혹은 수십억, 더 크게는 수백억을 편취할 수 있으니까 큰 가치만 추구하고 나만 잘 되는, 내 교회만 잘 되는 가치만 추구하기가 쉬워요. 멀리서 보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되기가 쉬운 거죠. 이런 사람들. 저 같으면 아이들이 놀러 오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이들이 막 뛰노는 그런 이미지를 보면 어펙션이라는 게 생각난다 하더라고요. 어떤 그 영화 감독이 만든 코슬로프 효과인가요? 그 효과에 보면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그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애정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이렇게 조사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막 뛰어도는 모습, 그 사랑이라는 이미지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아파트 값과 홍보되는 것만 보니까 참 개탄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요.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우리가 왜 모였는지에 대한 가치를 세우기를 시작하는데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다 부르고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치를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즉 일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한 것 같다. 우리가 서로의 역할과 가치를 발견하고 함께 나눠서 사역하는 일들을 해보자라는 성숙의 단계가 들어갑니다. 저는 이걸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뭐가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보고 그러면 역할을 분담해보고 누가 무엇을 잘하는지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가치를 생각해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동역이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축구팀의 골키퍼가 될 수는 없으니까 달리기가 제일 빠른 사람이 왼쪽과 오른쪽과 가운데 풀백 서서 달리는 역할과 수비하는 역할을 하고 정확도가 높은 사람은 앞에 서고 본능적으로 순발력이 좋고 잘 막는 사람은 골키퍼를 하면서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치를 한번 발견해보고 또 함께 사는 가치도 발견해보고 사역도 함께 해보자라는 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문제를 아주 원숙하게 해결하려는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3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인데 이 사람들은 사역자가 아닙니다. 집사님들입니다.
사역을 해요. 근데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그들에게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거 참 중요합니다. 맡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듯이 우리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함께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목회자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기도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나요, 제가? 이제 정치인들이 만나는 이야기를 제가 영상으로 짧게 봤는데, 국회 부의장이에요. 국회 부의장이 이제 선거에 나온 정치인을 자랑하는데, 우리 후보, 동네 친구죠? 우리 후보 자랑할 게 많은데, 어디 가서 술을 먹든 골프를 치든 자기가 돈을 냅니다. 다른 사람이 내는 걸 못 봐요. 자기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했더니, 그것을 들은 찾아갔던 한 대선 후보가 이게 왜 당연한 걸 자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얻어먹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왜 자기가 골프 치면 돈을 자기가 내고 술을 먹으면 돈을 자기가 내야지 그걸 왜 자랑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자랑인가 봐요. 근데 목회자가 재정과 행정을 집사한테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큰 목사가 되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자기는 왜 행정과 돈을 관리하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반대로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목회자의 가치는 기도와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나눠야 동역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동역.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목회자와 집사님들의 동역. 공동체에서 함께 일을 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동역들. 동역을 해야 명령법이 사라지고 이런 게 되죠. 이제 동역자님의 차례입니다. 동역자님 사랑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요? 이 얘기를 하려면 뭐 하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먼저 받아서 말씀과 목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해 줍니다. 제가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근데 우리는 같이 동역자니까 이제 집사님은 누구한테 주렵니까? 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 사랑의 동역들, 이런 것들이 교회의 가치죠. 이런 일들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손기철 장로님이 남긴 어록인데, 업무보다 중요한 것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함께 지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제 마음을 울리네요. 교회 일을 하든 뭘 하든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1월이고 10월, 11월, 12월은 교회가 다음 해를 계획하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을 함께하고 함께할 공동체를 그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사는 나라다. 그러니 너 혼자만 잘 되고 나만 잘 되고 내 아파트만 잘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 갈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사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행전 6장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함께 사는 방법을 고민하는 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함께 사는 방법. 근데 우리가 이게 좀 약한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제가 이제 독특하다고 느낀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를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카자흐스탄에 가보면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많은 성씨가 김씨입니다. 이게 충격적이에요. 카자흐스탄은 옐레코브치 이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카자흐스탄에 김씨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한 15% 되나요? 그 성씨, 다른 성씨를 보면 또 김씨랑 전혀 다른 러시아 성씨,
뭐 우크라이나 성씨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여러 복합 민족들이 나라를 이루고 살아요. 보통은요.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라 독특한 거지 보통 다른 나라 가면 여러 민족들, 인종들이 모여 사는 게 정상이고 우리가 독특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사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더욱더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 예배들을 심심찮게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빨리 시작했고요. 아이를 낳는 게 다문화 가정에서 낳는 속도가 그러지 않은 가정에서보다 6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머지않아 학교, 교회, 그리고 공동체가 다 다문화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떠냐고요. 예수 안에 다 같은 사람이지 뭐 한 민족, 뭐 한 혈통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다문화 초청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이 초청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다문화가 될 거거든요. 어느 교회나. 근데 그거를 이제 16년 전이죠. 제가 유학 시절에 이제 독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이제 다문화 교회들이 뭉쳐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고 그냥 우리 교회가 다문화 교회였어요. 그러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된 거냐면 교회 예배를 한 70명이 드려요. 그러면 한 절반은 어떤 사연 때문에 이민 온 사람들, 이민자예요. 이민자들이 결혼을 한국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랍인들과 한 경우도 있고요. 이란 사람. 그리고 뭐 중국 사람이랑 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독일 사람이랑 한 경우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제가 이제 예배 설교를 하려고 딱 올라오면 와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문화, 인터내셔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한국적인 설교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설날에 송편 먹죠 이런 거 안 돼요. 예로요. 여러분 설날에 송편은 안 먹구나. 설날에 떡국 먹죠. 뭐 추석에 송편 먹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건 우리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를. 근데 이분들에게 설교를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끄떡끄떡 할 수 있는 예화도 선택을 해야 돼요. 설교할 때. 근데 그래서 놀란 거예요. 야, 이게 뭔가 여기는 한인교회라고 들었는데 한국인들 교회인데 이미 반은 외국인이야. 왜? 결혼했기 때문에 뭐 한국인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혼합인들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뿌리를 위로 올라가 보면 모든 게 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왔으니까 우리 한 뿌리고 그냥 인종이 나뉜 것 뿐이니까 원래는 하나잖아요. 예수 안에 하나, 하나님 안에 하나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것들을 인정을 못했던 거예요. 제가. 굉장히 어려웠고 목회하기가. 그 다음에 여러 교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뭐 아메리카에서 온 사람, 남아메리카에서 온 사람들, 뭐 유럽에서 온 사람들, 뭐 동구권에서 온 사람들 모였단 말이에요. 한 25개 정도 교회가 모였어요.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특성을 짧게 해. 우리는 이제 한국인들은 어떤 특성을 하냐면 거의 똑같습니다. 한국인들은 양복을 딱 빼입고 이렇게 중창을 해요. 찬송가 중창. 근데 시기 어떤 시기냐면 유럽 클래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국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어깨춤을 추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데 우리가 좀 점잖은 그런 또 개인적인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거는 이제 뭐 스코틀랜드 이런데 막 남자들이 막 치마를 입고 와서 막 부는데 일단 남자가 치마 입는 것에 대한 이제 어색함. 그 다음에 더 충격받는 거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는 왜 이렇게 우통을 벗는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찬양을 막 이렇게 막 춥고 그렇게 가만히 못해. 막 춤을 추면서 하다가 막 이렇게 고조가 되면 막 티셔츠를 위로 벗어요. 이거 12월 20일인데 막 조마조마 밑에도 벗을까봐 막 벗고 그 다음에 더 흥이 막 고조 올라가면 앞에 나와서 덤블링을 해요. 근데 나도 찬양을 하는데 왜 뒤로 백 덤블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해. 그때 막 굉장히 제가 처음에 충격을 받았던, 지금은 아닌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걸 왜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양한 성정을 주시고 다양한 뭐 철학도 주시고 다양한 생각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문화들을 얼마든지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나는 그냥 한 가지 생각, 내 생각. 그냥 내가 오로지 내가 경험한 것만
맞다는 그 생각에만 취해서 그렇게 봤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함께 사는 연습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함께 사는 일들을 시작했더니 온 무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사는 일들을 역할을 분담한 거죠. 일들을 기뻐했대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7명을 뽑았대요. 그랬더니 사도들은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안수라는 것은 손을 머리에 얹었다는 것입니다. 안수해주고 자신의 권한을 이름해줬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함께 사는 모습입니까? 저는 이 사도행 6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가치를 함께 사는 가치로 발견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지금 시대는 나만 잘 살면 되는 시대가 돼서 그게 너무 각박하고 힘든 시대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함께 사는 가치를 발견하면 너무 따뜻하고 너무 기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되는, 나만 기쁜 게 아니라 함께 기쁜, 나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이 굳건한 좋은 믿음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교육 총괄 목사로 섬길 때 선생님들한테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했던 우리의 일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좋은 일을 하려고 이제 연말 되면 그랬더니 이런 이제 연말에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다음 해를 고민하면서 밤새 서로 이야기하고 뭐 기도하고 같이 먹고 이렇게 했던 일이 굉장히 즐거웠다고 얘기한 적이 있고 또 한 부서에서 했던 일인데 전도사님이 책을 같이 읽었대요. 교사들하고. 예. 근데 그 책을 나누는 일들이 굉장히 기뻤대요. 왜냐하면 교회는 보통 나눔은 없고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잘못된 억압들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좋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조합해보면 그분이 교사든 그분이 목회자든 서로 함께 나눴던 서로 함께 그런 고민들을 나눴던 혹은 사랑을 나눴던 혹은 따뜻함을 나눴던 그 순간들을 좋았다고 추억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할 때 참 기쁜 사람들입니다. 역할들을 나눠서 하는데 혼자 하기가 너무 버거우면 그 일들을 나눠서 하고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의 일도 혼자 못 하거든요. 저도 혼자 못 해요.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목회자가. 오늘 성경에 보면 너는 그냥 말씀과 기도만 잘하시오. 기도만 그거 중요하죠. 기도를 잘하시오. 그런데 그거 하나 잘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거 하나. 근데 제 경험을 얘기하면 부목사로 여러 교회에서 봉사했어요.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근데 이제 부목사로 가면 기도와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고 온갖 잡무에 시달리는데 이게 과연 본질적으로 하나님 원하는 가치일까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날 때 와서 이제 혼자 조용히 월요일날 쉴 때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해요. 근데 지나가다가 이제 선배 이제 부목사가 보더니 조언을 하는 게 그렇게 하면 오래 못 살아남아. 여기 세계에서는 담임 목사한테 잘하고 또 일 잘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은 또 담임 목사한테 눈을 잘 보여서 그쪽 세계에서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잘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고민했어요. 뭘 고민했냐면 가치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어떤 가치를 고민했냐면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뭘 해야 기뻐하나?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데 뭐가 기쁠까? 뭐가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시킬까? 그것들을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목사 사역들을 오래 하면서 뭐가 기쁘게 할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온 무리가 이 행동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서로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서로 고민했던 것들을 기뻐하고 혼자 못하면 나눴던 것, 그리고 자신의 일을 충분히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주고 동역하는 일들을 기뻐했다. 이것들을 했더니 당연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근데 요거는 설교에 많이 등장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던 이유는 역할을 서로 분담하고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순전한 말씀만 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그러니까 전혀 종교가 달랐던 당시에 사람들도 함께 올 수 있었다. 근데 이거를 교회 부흥의 표어로 삼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결과예요, 결과. 이 결과가 나타나려고 했던 그 함께 노력하고 동역하고 나눴던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왔다는 것은 전혀 철학과 생각과 신념이 달랐는데 그들이 함께 올 수 있는 분위기였다는 거고, 그게 9절에 나와요. 스데반 집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따랐다. 그래서 함께 살려면 이 말씀이 참 필요합니다.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인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게 교회죠. 둘 사이에 막힌 담들이 자꾸 허물어지고 예수 안에 함께 살 수 있는 것. 이게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그 이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을 나누며 또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와 우리의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안에서 함께 사는 나라다. 그러니 더 이상 나만 잘 되면 돼, 혹은 너만 잘 되면 돼, 그냥 네 일이나 신경 써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함께 다 잘 살아보자.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수고해서 이 많은 열매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공동체가 커지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는데 차별, 또 계층 간에 서로 원망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목회를 하지 못하고 교회의 행정만 처리하는 일들도 일어났는데, 다행히 이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주실까를 생각하고 그 일들을 분담하기 시작했고, 차별을 없애기 시작했으며,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를 전담하고 집사님들은 자기의 맡은 잘하는 일들을 맡으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숙하고 원숙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 각박한 시대에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가정의 아이가 아픈 것이 우리 아이가 아픈 것이고, 그 가정이 헐벗은 것이 우리가 배고픈 것이며, 하나님 아파하는 것이 우리가 아파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니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권력과 부와 무형해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나누며 함께하며 같이 할 수 있는 그 가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이 세상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과 가정과 여생과 삶의 철학과 가는 모든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